오늘은요 마태복음 우리 8장 1절로 22절까지 화요일과 오늘 새벽에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먼저 마태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오늘 나눔지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행동, 동사를 좀 주목하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고요, 또한 수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던 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소위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졌는데요. 바로 산상수훈이 펼쳐졌던 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만이 선포되어지던 곳이 바로 그 산이었죠. 또한 하나님의 질서만이 정말 이 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임을 강력하게 선포하였던 산이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산에 영원 무궁토록 머물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산에서 모든 영광을 취하며 계셨더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고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근 각처에서 더 많은 무리들이 그냥 그곳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산 위에서의 그러한 영화로움, 소위 안정,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말할까요?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을까요? 저는 앞서도 우리가 수많은 무리 줄지어 그 찬양을 한 이유가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까지는 나오지만 그 따랐던 이후의 삶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수많은 무리로서 그 군중 속에 함께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우르르 여기가 저면 여기로, 저기가 좋다면 저기로 그냥 우르르 몰려다닌 것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8장 1절에서 우리가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우리들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르고자 하는 산은 어디입니까? 그 산에 오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기가 좋사오니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산은 어디입니까?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부부와의 관계죠.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죠.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터죠.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죠. 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곳 가운데서 주님은 오늘 물으시는 거죠. 수많은 무리로 따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붙잡고 헌신하는 소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 산상수훈이 마치고 난 이후에 8장 1절에서 다시금 서막을 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들이 좀 마음을 쏟아내야 할 텐데요. 자, 나눔지를 한번 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의 열광에 안주하지 않으셨죠.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라는 말 자체가 복수형을 띠고 있는 복수명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이라는 말을 오히려 수식어로 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을 딱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라니까요. 2절을 보세요. 의도적으로 마태가 한 나병한 자라고 쓰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수많은이라는 1절과 5절에서 말하는 한 백부장, 2절에서 말하는 한 나병한 자, 이 하나라는 이 단어를 대립시켜야 됩니다. 자, 한 나병한 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병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죠. 한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죠.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이러한 엉켜있는 틀에 박혀있는 이 생각을 지금 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의 의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뒷부분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자, 우리가 4번째 챕터로 제가 좀 보겠는데요. 안식일이 저물매 나오고 있는 그 의식에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8장 2절로 4절의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나병한 자가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 나병한 자가 말하는 이 대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상식적으로 깨끗함이라는 것보다는 주님 제가 나병 환자인데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있을 때 나병 환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무리가 이 곁에 있을 때에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 사이로 나와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돌맞아 죽을 목숨을 내걸고 어차피 죽을 내 목숨 내걸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병 환자는 행여라도 성읍에 들어갈 때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됐습니까? 흙을 뿌리며 먼지를 이렇게 뿌리면서 옷을 털면서 나는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외쳐야 했습니다. 몰래 들어왔다가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 무리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나병 환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또한 한편으로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신의 병이 낫기 원하는 자신의 원함보다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원함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수요 저녁 일주일의 이 중간 시간을 예수님의 원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의 원함을 아무리 얘기한들 그것은 나의 뜻, 나의 욕심만을 이루는 것이지만 주님의 원함을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며 주여 원하시면 여기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그 모든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의 가장 적실한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깨끗함은 무엇입니까? 단지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무너진 삶의 그런 황폐함, 또한 빈궁함, 궁핍함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8장 3절을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일이 2가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8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제가 3절에서 2가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의 눈에 우선 놀라운 일이 뭐가 보여집니까? 네, 대부분 아마 8장 3절 뒷부분이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제 여기에 우리들의 시선이 우선은 가죠. 왜요? 낫으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이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거와 버금가는 아주 놀라운 일이 3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시작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놀라운 일이 나병이 낫는 것과 버금가게 어마어마한 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로 그냥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대시며 그에게 깨끗함을 주셨을까요? 자,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단지 병이 낫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무너진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병만이 아니라 마음, 정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모든 삶의 황폐함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심에 라고 이 손을 딱 대는 그 순간, 여러분 손을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지금 제가 좀 더워가지고 이 체온이 안 느껴지는데 전사님 저것도 좀 꺼주세요. 앞에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이 체온, 이 손과 손의 이 체온, 상상하건대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병이 언제 걸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이 걸리고 난 이후에는 물론 문둥병자들은 격리되어서 자기들끼리 살았으니까 다른 문둥병자와 이렇게 접촉이 되거나 서로 만지거나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그 손길을 정말 얼마 만에 느껴보았을까요? 문둥병은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후천적인 병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어제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의 그 건강한 건장한 남자가 자신의 몸에 어디에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몸에 손을 탁 대었을 때 그 체온이 느껴지면서 저는 그냥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와, 손에 대면 죽는 거예요. 율법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거죠. 왜요? 단지 병의 나음뿐만이 아니라 그 황폐한 그 마음과 그의 정신과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삶의 온전함의 회복이 깨끗함이라는 의미를 손을 대심으로 완전하게 증거시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장 4절로 가보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위대한 선행보다 조용한 선행이 어렵습니다. 물질과 시간을 내려고 마음 먹는 것보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마음 먹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목사로서 이 부분이 더 이렇게 좀 실감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더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주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식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했다, 그 기준에 부합하다 싶으면 좀 이렇게 과장의 원사고리가 많잖아요.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입이 막 건질건질합니다. 우리에게서 조금 좋은 일만 있다 해도 막 건질건질하고 우리 자녀들이 100점 올백 맞았다 이러면 이제 막 건질건질한 거죠. 막 스카이 갔다. 또 소위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물론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세요. 하지만 이 마음의 지금 작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그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있는 그대로에서부터 뭔가 자꾸 이제 붙는 것이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정말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무리가 이미 따르고 있었지만 이 얘기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한 소문은 다 나게 돼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왜 오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려지는 이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병 낫고, 야, 소문에 대단하다던데, 용하다던데, 이 소문에 자신들의 눈과 귀가 막히고 가리워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병을 낫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병 나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모세의 명한대로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나병 환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이 나았다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다시금 그 공동체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질서를 그대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모세의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의 깨끗함을 보이고 다시금 격리된 곳을 떠나 정상적인 공동체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너의 삶을 다시금 드러내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나눔지에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데요, 가버나움은 지도를 한번 보시죠.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해져 있고요. 또한 갈릴리 주변으로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베세다라는 이러한 굵직굵직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가버나움은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했고요, 또한 번화하였고요, 특별히 로마 군대의 본부가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역시 본부에서 100명을 거느리던 그러한 관리였음을, 지휘관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당시 하인은 물건이었습니다.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프면 아픈 거예요. 다른 노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이 하는 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그 괴로움을 다른 누군가에게 고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이게 긍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죄와 아픔을 이해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긍휼 아닙니다. 무조건 오냐 하는 것이 긍휼 절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 죄와 아픔 때문에 구원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긍휼이죠. 우리들의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호미술 교회가 왜 있습니까? 딱 하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비전이 선교와 구제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는 구제를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복지단체에서 하시면 됩니다. 선교단체 더 집중적으로 그 사역을 개발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 처치인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쏟아낼 수도 있고, 영혼 구원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스탑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에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장 7절을 보세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 8장 7절도 놀라운 얘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서 놀랍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단어는 뭐냐면 가서예요. 가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고쳐주리라. 당연히 놀라운 거예요. 치유의 사건이니까. 하지만 가서예요. 가서. 왜 가서가 놀랍냐? 이방인 집이잖아요. 유대인들로서는 상종하지 않는 집이에요.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가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 말은 8장 3절에서 말했던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 거와 똑같은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과연 무엇을 펼쳐나가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이방인이 거의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산 아래에 오셔서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암흑에 빠져있는 이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 단순한 스토리를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런 백부장의 이야기, 이방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일본의 그러한 치욕적인 그러한 압제와 감금과 규제와 그러한 억압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불편합니다. 정말 싫습니다. 왜 저 인간들 저것들 사과하지 않지? 화가 납니다. 진짜 이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모든 문제들
진짜 무릎 꿇고 진짜 사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독일을 보면 그래서 너무 부럽습니다. 유태인 학살에서 무릎을 꿇고 총리가 사죄를 하고 역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사과를 구하는 그 자세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백부장의 스토리는 찔리는 얘기고 한편으로는 불편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들어야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유대인, 예루살렘, 기껏해야 유대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절과 9절에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명령하면 왔다 갔다 부하들이 하는데 어찌 주님이 친히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에 대해서 10절을 읽으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10절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도 물론 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지만 따르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따랐습니까? 제자들이요. 누가 따랐습니까? 무리들이요. 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따르는 자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엄청난 칭찬을 하시죠. 자, 이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저는 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진짜 극률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믿음이라고 제가 좀 명명을 했는데 이것은 그거죠. 아까 8절과 9절에서 나도 군인으로서 명령을 하면 아랫사람이 왔다 갔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라는 자신의 삶에서 증거되어진 그 경험에 근거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정말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시면서요. 초점을 11절과 12절로 가보십시오. 초점을 좀 바꾸는데요. 자, 따르는 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11절에 또 너희에게 할 때 너희는 누구죠? 10절에 나왔던 따르는 자들이겠죠. 따르는 자들. 이들에게 말합니다. 뭘 얘기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소위 말해서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12절에 반전이 나오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프게 울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의식, 나 유태인이야, 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야 라는 혈통을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백부장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오늘 큐티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8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8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집도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집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집에 갔을까요? 쉬려고 하셨습니다. 안식을 가지려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집, 저도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요.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곳이 집이죠. 이렇게 옷 차려입고 뭐 있을 리가 없죠. 여름에는 뭐 팬티도 입고 여하튼 뭐 편하게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한 곳이 집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편합니다. 너무나 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 집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안식할 곳이 필요했고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더니 어떤 상황입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운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병 환자에게 했던 것처럼 뭘 하십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제가 오늘 나눔지에도 적었지만요,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인입니다. 물론 장모니까 나이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대의 이 젊은 장년이 다른
아무리 할머니라 할지라도 여성 아니겠습니까? 여성의 손을 만진다는 것은 율법의 규정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병자입니다. 병자는 당시 유대인들이 꺼렸기 때문에 만지지 않았습니다.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열병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격리했습니다. 집에서도 단 한 방에 격리시켜 놨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지금 그의 손을 만지는 것입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병 환자의 몸을 대는 것처럼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손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단지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졌던 모든 삶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너의 손을 만지며 다시금 일으켜 세워 너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손을 만지심에라는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자, 16절, 17절을 보실까요? 제가 앞서 유대인들의 그런 의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여실하게 나타납니다.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좀 포인트는 저물매라는 단어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 대한 것은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저물매. 자, 왜 저물었을 때 왔을까요? 제가 나눔지에도 적었습니다. 이 저물매는 것은 우리의 이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토요일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기준은 금요일 저녁,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가 뉘웃뉘웃지는 일몰부터 토요일 해가 뉘웃뉘웃지는 일몰까지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러니까 늦은 저녁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표현이 약간 이상하네요 지금. 하여튼 토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프레임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된다였죠. 심지어는 죽어가고 있는 자를 주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줬는데도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이 미친 얘기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자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혹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레임은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 저물매 왔습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절대 병 고치는 자, 절대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마음에서는 막 다급할 거예요. 그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께로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은 막 꿀뚝 같은데 꼴딱꼴딱 참는 거죠. 언제 해지나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근데 이 외적으로 여하튼 해가 져야 안식일 끝나니까 그 시간만 막 기다리고 있다가 쪼르륵 간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런 외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위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진짜 변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 가지고 있는 프레임, 특별히 경험으로 알게 된 소위 그 지식은 정말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아내가 있지만 신혼 초에 이렇게 장을 보러 마트를 가면 제가 늘 빠짐없이 했던 말, 저는 몰랐어요.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근데 아내가 나중에 저에게 말해줬어요. 여보, 장을 보러 갈 때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혹시 뭔 것 같으셔요?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여보, 이거 꼭 필요해? 요 말. 이거 꼭 필요해. 물론 이제 교육전도사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제가 99년부터 사역했으니까 2001년도에 결혼했고 했으니까 그때 얼마 안 받았으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쪼들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도 나왔지만 제 몸에 이게 이제 배겨져 있는 거죠. 저도 몰랐어요.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근데 그거 꼭 필요한 거야? 그거 꼭 필요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 아내가 또 살 수 있나요? 굳이 필요한 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뭐하러 마트 가요? 손가락 빨지 그냥. 이제 그런 건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는 그 경험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정말 벗겨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례에 정말 대대로 내려져 왔던 이 프레임이 이 유대인들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로 쉽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형편이 우리들 속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저물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대단하셔요.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18절로 22절로 넘어가시죠. 소위 제자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제가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18절로 먼저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18절에 보면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이 말에 우리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무리가 우리를 애워쌀 때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오메실교에 무리가 막 몰려왔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시죠? 주님의 가장 선한 뜻이라면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중심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에 열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영혼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그의 삶의 변화였음을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서기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기관 제가 나눔지에 좀 길게 적었어요. 이건 좀 자세하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서기관은요 당시 있는 자죠. 기득권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던 정평이 나 있던 율법학자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기관이 지금 주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소위 자신의 자원함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이 자원함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사실은 자원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진 집사님 계시지만 찬양하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전 너무 고맙고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정말요. 자원함, 그 자원함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야 할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더욱더 기쁨이 있는 거죠. 억지로 함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함을 얘기하면 서로가 더 부담스럽죠. 저희 교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저는 갈 거예요. 근데 자원함이에요. 정말 자원함이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의 이 자원함의 그 뿌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자원함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초청이라기보다는 서기관을 향한 도전이었죠. 도전이었습니다. 무슨 도전입니까? 아까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분명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자, 요 말을 딱 캐치하셔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있어야 될 곳도 없다. 그런데 너 그런 곳을 정말 따라올 수 있겠니? 너의 자원함의 뿌리가 정말 어디에 있는 거니? 라고 도전을 하시는 거죠.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기관으로서 이 사람은 이미 소위 그냥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적용하면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로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금 스토리를 보세요. 뭐가 나타납니까? 치유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이 서기관에 있어서는 완전히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을 따르면 이 말씀 사역과 함께 소위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배울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큰 서기관으로서 더 나아가 랍비로서 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야, 이만한 가치 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이 마음의 동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마음의 동기를 꼬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있을 곳도 없는데 너 정말 따라올 수 있겠니? 그 뒤에 이 서기관의 스토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이 따랐다면 이 스토리는, 이 서기관에 관한 스토리는 분명히 저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또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살 수 있는 구절이었죠.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에는 제가 오늘 나눔지에도 오늘 또 아침에 카톡방에도 좀 올렸지만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의 매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장,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들도 하고 있는 그런 매장. 물론 이들은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죠. 우리는 땅에 매장을 하지만. 두 번째, 그리고 대략 한 1년 후가 지나면 살은 썩습니다. 그리고 뼈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유골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보관함에 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무덤 벽을 파서 그 보관함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장례 문화의 모든 것이 맞춰지는 장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내가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략 기간으로 따지면 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좀 오늘 오후에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했어요. 자, 나눔지 중간에 보시면 어쩌면 이 사람은 장자였을지도 몰라요.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는요, 다른 아들들보다 차남들보다 3분의 2, 두 몫을 받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둘이라면 첫째 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얻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탕부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도 첫째 아들이 왜 화를 냅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화를 내요. 그 중에 한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유산의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누가복음 제가 강의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사람은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이든지 아니면 가족의 의무의 이행이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아직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것이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거든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죽은 자들, 이미 목숨이 다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장사하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비유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유대인의 프레임과 유대인의 관례 속에서 그냥 살아갔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을 아버지 섬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장례식 치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이 제자가 21절에 보세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이 먼저라는 말이 이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 제자의 말 속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버지를 장례 치름, 다시 말할까요? 1년의 유예 기간을 내가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한번 따라보죠 라는 이 먼저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22절에서 주님께서 가감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 얘기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할까요? 진짜 먼저의 의미가 진짜 뭔지를 네가 알아야겠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 장례 안 치러도 되고 자식으로서 도리 안 해도 되고 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라는 이 제자의 섞여 있는 확실히 정립되지 않는 그 의식 속에 무엇이 먼저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서기관의 자원함보다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이거 진짜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한 설교는 제가 예수하나님께 마지막 그 설교에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제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게 서기관의 자원함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싸움이에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고 그 부르심이 있다면 가는 거예요. 망해도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그게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의 초점은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서기관의 자원함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주님, 과연 나의 부르심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제목을 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